그런데 그 가치를 우리는 이제 매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현대 사회는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데요, 그 사람의 가치를 어떤 기준으로 매기느냐, 그 사람의 학력, 또한 경력, 그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적 가치,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관점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랑은 맞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의 가치는요, 하나의 대상의 가치는 그것을 위해 치른 어떤 대가로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낳은 자녀를 위해서 그 부모들이 치른 대가를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의 이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높고 귀중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정의 자녀가 태어나면요,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뿐만 아니라 그 조부모들까지 시간, 마음, 돈을 막 쏟아붓는 거죠. 정성껏 키우면 그 치르는 대가만큼 그 영혼에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치도요, 사실은 우리의 가치가 생산력, 외모, 착함, 도덕성, 믿음, 이런 것들로 보면요, 사실은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쓸모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 자리의 가치,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가치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긴다, 말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말로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이만큼 좋게 여겨 라고 하는 말은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그 대상을 향해서 정말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행동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요, 이 본문은 세 복음서,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부자라는 것이 언급되어 있고, 마태복음을 보면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이 관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고 부자였는데 높은 자리까지 가지고 있는 되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보면 사실 5계명부터 10계명을 언급하고 있는데, 아니 여기서는 이웃 사랑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웃사랑의 문제가 우리 안에 이웃을 사랑한다라면, 진정으로 신앙 안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네가 온전히 실천하고 있느냐, 네 삶 속에서 온전히 열매가 맺히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 21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은요, 사실 의문이 들어야 되는 대답이에요. 왜 이렇게 대답하셨지? 예수님이 이 청년이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한테 누가 물었으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셨습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면 정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처음 대답을 보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왜? 예수님 믿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것이 삶에 나타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어느 정도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대답은 뭐냐면, 너 부족한 게 있어, 네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날 따라, 그러면 너 구원받아 라고 말한다면 이상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을 받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구원에 대한 이 교리를 듣고 설교를 듣잖아요. 그럼 다 알아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구원의 방법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근데 그 길에 의하면 지금 이거는 틀린 대답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냐고요. 그러면은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 다 재산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예수님 따라야 다 재산이 없어야 구원받냐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맥락이냐면, 네가 지금 구원,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날 찾아왔느냐? 네가 너 그거 지켰니? 하나님 사랑하니? 이웃 사랑하니? 오케이. 그러면 네가 진짜로 영생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느냐? 네 인생의 가장 우선되는 우선순위로 지금 두고서 네 인생에서 버릴 수 없다라고 여기는, 우상처럼 여기고 있는 그 부와 재산, 나를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구원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네가 구원을 그렇게 갈망하면서 영생을 너의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다라고 우선순위를 두고 나를 따르고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지금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구원, 영생이란 어떤 가치를 가지느냐, 그래서 얼마 정도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느냐, 이것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느냐, 무엇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질문에 우리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삶으로 구체적으로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사랑이라는 걸 경험하잖아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또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 또 내가 부모가 되어서 사랑하면 또 그 마음의 깊이가 달라지죠. 인생을 살면서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시기가 뭐냐면 이 남녀간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옛날 추억해 보시면서, 옛날에 내가 사랑했을 때 우리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집에다도 데려다 주고, 그렇죠?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을 쓰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러셨죠? 네, 대답을 대답을 다 듣진 않겠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옛날에 수유에 살았는데 우리 와이프가 용인에 있었거든요. 멀죠? 중간에 만나거든요. 강남에서 만났습니다. 그럼 강남까지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용인까지 가고 데려다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같이 사니까 데려다 줄 일은 거의 없겠는데, 성도님들도 이제 그때와 같은 상황은 아니시겠죠. 근데 그 사귈 때와 결혼하고 나서 당장과 10년이 지나고 나서와 지금의 마음이 동일한가를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조금은 다른 감이 없지 않는가.
나는 잡은 물고기에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좀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제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만약에 연애할 때만큼 잘해주고 참아주고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사랑한다면 아마 싸울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 물론 아예 무관심해도 안 싸우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건요, 그만큼 상대방이 나에게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헌신하는 겁니다.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나에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겉보기와는 다르게, 제가 믿기지 않겠지만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많이 씻는 편입니다. 제가 제일 매일 샤워하고 제일 깨끗한데, 저는 이제 제 콧물도 싫어하고 제 어떤 침이나 이거 제 것도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기저귀도 갈고, 이제 기저귀를 갈다 보면은 기저귀를 가는 그 찰나의 순간 가운데 막 쉬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저 옷에 묻고 때로는 이제 똥도 그때 싸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제 그 시기는 다 지났지만 지금도 밥을 먹다가도 지한이가 화장실에 저를 불러가지고 응가를 닦아주기를 원할 때가 있죠. 그럼 이제 냄새가 안 나서 내가 가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냄새도 나죠. 더럽고 싫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 아이가 저한테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자 청년은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영적 유산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말씀에 이 청년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청년이 구원받지 못했을까 받았을까, 사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 한켠에서 구원받았을 거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근거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사람이 진짜 헛된 마음으로 나온 게 아니라 진짜 영생을 갈구하며 나왔는데 잠깐의 걸림돌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영생에 대한 갈망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우선순위를 바꿔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주는 영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가치가 있는 것이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 죽고 나서 부활하는 것, 그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영생이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이 온전해지고 너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풍성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감사가 가득하며 너를 영원히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영생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나의 생명으로 너희에게 전달해주는 귀한 가치가 있는 이 영생, 이것은 너무나도 고귀한 것인데 이 영생이 너희에게도 귀한 가치가 되는 우선순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과 영생이 와닿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생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의 구주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정작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걸 받기를 원하셔서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인생의 우상이 되어서 사실은 이 주객이 전도되고 본말이 전도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그 걸림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는 소유가 그러한 것이 되었지만 우리에게도 우리의 소유, 우리의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그 안에서 누리는 우월감, 또한 자존심, 또한 내가 놓칠 수 없는, 이것 뺏기면 나는 죽을 것 같다라고 여기는 그 수많은 것들, 그 우상들을 내 안에서 붙잡고 놓지 못하고 영생보다 더 우선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건 놓아도 된다.
놓고 영생이 더 우선되는 가치임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생이 가장 우선되는 가치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네 삶 가운데 네가 놓지 못하고 붙잡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정직해져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 위해서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호언장담하면서 피상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다 드릴 수 있는가? 내가 가진 이 재물을 다 잃어버린다면,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내어놓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놓지 못하고 내가 이거 없어지면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이거 하나님이 달라라고 얘기하신다면 나는 기꺼이 드릴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또한 정직하게 하나하나 대보고 내 안에 영생보다 우선되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과 비교하고 영생을 맛보아서 이 영생이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드려야 한다라고 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자 청년과 만남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2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우리 이제 다 경건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딱 주시면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의 맥락이 있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서 이 반응이 있잖아요. 그 맥락을 잘 살펴야 되죠.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셨잖아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심히 어렵다.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제가 만약에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놀라실까요? 안 놀라실까요? 별로 안 놀라세요, 생각보다. 근데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 다음 말씀 24절과 26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의 반응이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24절 말씀,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26절 볼까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우리랑 다르잖아요. 왜 다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괜찮겠네,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고, 그죠? 난 부자인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고, 여러 마음이 들겠죠. 그러면서 내가 아는 주변에 알고 있는 그 부자, 그래 그 사람 역시 천국 못 갈 줄 알았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한국,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급격하게 성장한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연중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부자에 대한 동경과 함께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조금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부자가 된 경위 가운데는 불법하게 부정하게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고, 갑자기 운이 좋아서 졸부가 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부자의 품격에 맞지 않게 행동하니까 꼴보기 싫은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있다 보니까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거기 놀라는 게 아니라 뭐 그럴 수 있지, 뭐 부자가 천국에 못 가는 게 뭐 대수인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놀랐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 복은 왜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청년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높은 관원입니다. 이 사람만큼 하나님 복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엄친 나라는 거죠. 엄마 친구 아들. 누구보다 잘났고 젊고 부자고 관원이고 잘생긴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단한 사람인 거죠. 이 사람만큼 복 받은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 받겠느냐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오해와 편견과 선입견이 이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구원받기에 합당하다. 이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이 사람보다 가난하고 이 사람보다 어떤 직위가 없고 이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고 스스로를 의심하고 돌아보는 거죠. 근데요, 이건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거, 자신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와 구원의 문제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죠.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다고 얘기한 것은 그가 붙잡는 재물의 문제로 인해서 영생의 우선순위를 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원받기가 어렵다고 얘기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은 구원받았을 거야. 우리 편견과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생각하지 말.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세상에 어떤 잘난 사람도요 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녀들과 자녀들 비교하고 주변 사람들 보면서 막 아들이 잘 나가고 또 결혼도 잘하고 잘생기고 좋은 직장 다니고 돈 많고 이러면 부러워하면서 근데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예수님은 믿지만 뭐 교회도 직장도 그냥 적당하고 결혼도 안 했고 이랬을 때 우리 자녀를 영생을 구원을 얻은 이 자녀를 감사하기보다 저 자녀처럼 우리 자녀도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하시고 결혼하게 해주시고 하면서 예수님 안 믿어서 영생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옳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영생을 어떤 가치를 대하면서 살고 있는지가 거기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생이고 구원받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생일을 제가 찾아보니까 10월 31일이더라고요. 올해는 10월 26일 주일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때 온가족 초청주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고했죠.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가족 혹은 믿음에서 떠난 가족,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10월 26일 날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날 우리 교회에 많이 왔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날 예배를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그 귀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 성도님들이 소망하기를 바라면서 지금 준비하자는 겁니다. 우리 가족에게 이 구원과 영생의 문제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직장의 문제보다, 집의 문제보다, 인간관계의 문제보다, 심지어는 건강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구원받는 일이다. 이것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더 마음을 모아서 작정하고 또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름 적고 같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같이 준비해서 그 사람의 가족이 나오면 같이 기뻐하고 우리의 가족이 나오면 같이 기뻐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을 함께 이루어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영생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시는 그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보혈의 핏값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예수님 목숨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전해주어서 정말 그 가치 있는 것들이 우리의 가족에게도 전달되고 그들이 구원받는 그 귀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힘쓰고 관심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진짜 소망합니다.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고 안 하고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에게 그게 죄라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고 품격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가정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왜 부르셨겠습니까? 그 가정 안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나로 인하여, 또한 먼저 믿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교사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기에 힘쓰고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기에 기도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그 맥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세워서 세상에서 저 예루살렘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구원자이시고 놀라운 하나님이시다라고 찬송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일하실 수 있도록 해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쉬지 않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예루살렘을 세우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일하시도록 너희가 쉬지 않고 기도해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고 예루살렘을 세우실 것이고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부르심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도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여건이 되시면 새벽에 나오셔서, 또한 마음을 들이셔서, 시간을 들이셔서 새벽에 나오시고 금요일에 나오시고 주일 예배 전후로 미리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한 각자의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의 시간을 정하셔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다른 거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과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마음을 만지시고 정말 나와서 복음을 듣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그 인생 가운데 영생이라는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제가 끝까지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다짐하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당신의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